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챔버팀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랑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쉽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 앞뒤 옆에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1934년에 발매된 노래 중에 여러분들 고복수 가수분의 아십니까? 고복수 우리 선생님 아십니까? 우리 챔버팀 젊으신들 아십니까? 고복수 가수 1934년 네, 그분 노래 중에 타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타양입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타양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양. 저희가 다 지금 타양살이에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고향을 떠나서 또 우리가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도 어쩌면은 타양살이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짧은 인생을 반추해봐도 남자분들 군대 가서 또 고향을 떠나야 되고 또 잠시 외국에서 또 공부한다고 떠나야 되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 자제분들 가운데 또 유학생활하거나 또 이민하고 있는 자녀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 이민 생활이 쉽지 않죠. 늘 무언가 좋은 걸 먹어도 한쪽 마음이 허전해요. 기쁜 일이 있어서 막 왓짝질거 웃어도 집에 돌아오면은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 그 생각에 그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은 늘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 나옴의 가족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심정으로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푸른 꿈이 있었겠습니까?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어리진 않았어요. 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각각 시키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얼마 뒤에 머지않아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여인 셋만 남게 되는 그런 파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남성이 없다는 것이 어떤 큰 뭐 어려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남성이 가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과 인생의 바닥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어떤 책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고난의 칼바람은 할부로 쪼개서 불지 않고 반드시 일시불로 덮쳐온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이 조금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오면은 좋겠는데 한순간 정말 일시불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죠.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가 힘들어지고 내 몸에 육체가 병나고 갑자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봉착하면서 어려움이 한꺼번에 봉착되는 그러한 경우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대역전의 반전,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부수를 이제 펼치시는데요. 그럼 우리 인생에 한번 소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대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가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올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을까라는 어떤 그런 묵상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그 흉년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 지금 세상에 살기 너무 어렵다. 근데 저 모압 땅에 정말 곡식도 많다고 하니까 우리 저기로 이민 가자.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이민을 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때에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생의 반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묵상과 반추함 없이 무조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서 모합식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감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을 더 넓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묵상함의 시간이 없이 무조건 내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때론 저희들에게 공고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 유수바, 너 돌아와야 돼. 너 돌이켜야 돼. 그 길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고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의 유익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 주기 전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게 아니었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베들레헴 땅에 도래했을 때 이 흉년이 왜 찾아왔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왜 찾아왔을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 흉년이 찾아오던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흉년과 사사가 치리하던 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시대의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 타락의 시대가 사사기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났을 때가 이 사사기였는데 그때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시대가 왜 영적으로 타락했느냐?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대로 행했을 때에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우리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수순은 바로 타락과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사사기는 4가지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똑같이 반복이 돼요. 타락입니다. 타락이 이어진 다음에 흉년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징계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줘요. 타락과 흉년과 회개와 회복, 이 사이클 4개가 사사기에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지금 흉년의 때가 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저 나라에 쌀 곳이 많이 있대. 야, 우리 절로 가서 살자.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고 그렇게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인공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멜렉 이 가장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의 뒤에 아비멜렉, 엘리멜렉, 멜렉으로 끝나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이름입니까? 나옴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들레헴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모압 땅에 이민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땅에 간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그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 땅을 다스리는 신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모압 땅의 신은 누구냐? 이 그모스 신이었어요. 그모스 신. 왜 이 그모스 신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신지 아십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모스 신에게 바칩니다. 언제 바쳤을까요? 추수 때에 풍요를 위해서, 쌀이 잘 자라기 위해서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모스 신의 실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기원할 때 전쟁 나가기 전에 또 아들을 불태워 바칩니다. 그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게 되면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제가 일전에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우상은 태양신이었어요. 라라는 태양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민족의 어떤 이 초석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족장이 다른 태양신 아래 우상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7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 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멸하지 못한 게 아니라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에게 농사를 시키고 또 집안 허드렛 일을 이 사람들에게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들이 이제 부릴 수 있는 종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합니다. 올무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데에는 다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좀 괜찮지. 우리가 노예로 부리는 건데 조금 남겨둔 건데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23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절대 암몬과 모압 자손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은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편리한 방법, 내가 보기에는 분명한 방법을 떠나 이민을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을 참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제일 존경합니다. 세 번째가 모세예요. 어찌되었든 다윗을 가장 사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고난이 없어서 다윗이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대처를 제일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젖는 자의 그늘 아래 피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항상 피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 먼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묵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시편 11편 1절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누가 다윗이 고난받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절로 도망가시죠. 저희 모압 땅으로 도망가시죠. 세상으로 도망가시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어 있는데 내가 거기에 피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저 땅으로 모압 땅으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다윗은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환난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주실 때에 그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 또 다른 곳에 가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셔야 돼요.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바로 이 엘리멜렉은 바로 영적인 일탈, 영적인 이탈,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두 며느리가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주인공 룻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은 이제 오르바는 그들의 세상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안 그래요. 룻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룻기의 주제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룻기의 주제는 문제를 해결을 찾으러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설교의 대가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이 하신 글이 떠올랐는데요. 내가 슬픔과 고통 중에서 얻은 유익을 다 합하면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고통은 내 집에서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실패는 교훈을 준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합니다.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 표시이다. 어려움이 올 때에 뭐라고 합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낙마하고 주저앉고 쓰러져서 내 인생 망했네. 그렇게 한탄하라고 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구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사인이시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이 다 두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는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도 없고 잡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울한 마음이 들겠죠. 내가 이거 하나님 찾아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왔는데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그 우울감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혹여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줄 저는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줄 수 믿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왜 찾아오느냐? 제가 서울대 의대 교수 윤대현 교수님의 칼럼을 읽다가 제가 이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우울증이 없답니다. 그냥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은 잘 울기는 하지만 우울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우울이란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단순해서 현재의 가치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넓은 시야는 과거와 미래를 다 같이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울함을 동반합니다. 왜 우울하다고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어서. 왜 우울하다고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울하지 않을 수 있냐? 그냥 현재에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게 녹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아,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 돼. 하루만 열심히 살아. 그래서 제 좌우명은 미래는 대충 살자예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 여러분들 미래 계획한다고 다 계획대로 되셨나요? 그 미래 계획대로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최선은 그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겨드리고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룻이 그랬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허락하시면 지금 보리 추수 때인데 제가 나가서 이삭을 지어서 내가 밥을 좀 해먹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먹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그냥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과거에 매이지 않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우연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우연이라고 한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우연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하신 사건에 대한 인간편의 이해를 우연이라고 성경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이라는 것이죠. 자, 룻기의 1장 21절과 룻기의 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와 룻이 언제 베들레헴에 귀국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다. 기가 막힌 때에 타이밍 때 오게 했어요. 이때 아니었으면은 룻은 이 보아스를 나중에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오시게 하는 거예요. 또 룻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이란 단어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연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건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는데 헨젤과 그레텔인가요? 막 먹을 거 막 이렇게 과자 줍는 거 그렇게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여러분들 보아스는요 성경에서 가장 1등 신랑감이 보아스입니다. 혹시 우리 처녀분들 보아스 같은 남성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네, 제일 훌륭한 남자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성경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를 이어가게 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영어로 킨십 리디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디머는요 구세주란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이 룻이 그녀의 인생의 구세주를 만납니다. 그게 보아스였다는 것이에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 끝이 났을까요? 안 그래요. 룻기의 마지막 또 마태복음 1장에는 이 룻의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엄청난 반전과 대역전의 드라마가 나오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우리 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이삭을 줍던 아무것도 없던 정말 인생의 바닥을 기었던 그 여인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녀의 구세주가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왕 중의 왕 되시는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의 계보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어요.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그 한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들만의 이삭 줍기가 있을 거예요. 다 각자의 다르겠지만은 거기에 충실하게 은혜 가운데 녹아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대역사의 승리의 반전이 있게 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